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죠. 저도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낼 때, 특별히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 항상 말미에 붙이는 것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우리 존재 늘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기적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기적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것.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체시고 제2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 이상의 기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로서 맞춰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그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교리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강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저보다는 한참 이제 선배시거든요. 저한테 현서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조직신학을 하고 내가 교리를 그것에 가서 가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기적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분이 신학을 하실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당신의 외할머니의 다리가 굽어져 있던 다리를 기도해서 펴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기도를 해서 그 다리를 폈다. 그러니 어떻게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잖아요. 많은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발달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누구는 이러저러한 일을 겪었고 누구는 저러저러한 일을 겪었고 이제 보면 이제 신방을 쭉 다녔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막 이러저러한 이야기. 누구는 뭐 죽을 뻔했는데 살았고, 누구는 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요, 나의 것이 되어야죠.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줘야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어떤 그런 기적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며 나아가겠니?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적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그 비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로 기적의 요소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원래 우리는 벌을 받을 자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기적이 되어진다. 또한 믿음을 가지면 큰 일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겠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말씀드렸습니까? 오병이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일을 하리라.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사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정말로 많은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너무나도 커 보여. 너무나도 높아 보여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보다 크겠습니까? 믿음보다 강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이라는 것들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보다는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이야기. 지금요 수룹바벨이요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 수룹바벨이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수룹바벨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수룹바벨아 너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일들 그 산들이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 그가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여 나아갈 때에 그의 성전 공사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어졌어요. 썩은 냄새가 나죠. 그때 나사로의 부인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 누군들 못하겠어. 우리는 무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비록 내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나 썩어 냄새 나나 예수님이 계시니 그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졌든지 또는 일상의 고백이 되어졌든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바라는 것들을 이루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약속하여 주셨던 거 그거 그냥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 기적을 보더라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요소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에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웃을 수 있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또 기적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요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만 있으면, 우리가 소망 안에만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소망을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요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노숙자라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힘이 있고 무언가 활기차고 무언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늘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각자의 주시는 사명 아래에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늘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 일이요 멈출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 함께 꾸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늘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어떠한 곳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을까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면요 그냥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곳.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의 모든 괴로운 삶의 것들, 때로는 정말로 힘에 부치는 그러한 일들,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는데요 늘 말이렇게 인상 쓰시고 늘 마음에 말이렇게 뭐 어두운 게 있어가지고 막 얼굴빛에 드러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하시고 의도적으로라도 행복해하시고 늘 소망을 꿈꾸며 소망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기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 하나로 인하여서 원수도 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묻지 않아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새벽 예배를 나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에 꼽습니까? 10손가락이 부끄러울 만큼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거든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시잖아요. 아니, 모자란 게 있다고 찾아가세요. 뭐 예쁜 게 있다고 찾아가세요.
그런데도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 베드로가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이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 즉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잘못될까 실패할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럴 때는 기도로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로 놀랍다, 정말 신기하다 하는 그런 기적도 좋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게 기적이 되겠니?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기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소망을 구하여 나아가시고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참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